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다시 가볼까요?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가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이 뭘 믿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걸 믿는다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가는 고백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좀 맞춰 놓을게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먼저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뭐죠?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우리 친구들은 죄가 뭔지 알 겁니다. 죄는 뭐죠? 죄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대적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비참함이 왔어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런 것 같아요. 80년대에는 무협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무협 영화 알아요? 여러분, 이소룡 압니까? 브루스리 알죠? 성룡 알아요? 제키 찬이라고 하는 성룡. 그들이 주인공인 무협 영화가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무협 영화에 레파토리가 있어요. 어떤 레파토리죠? 어떤 문파의 당주예요.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랑 대결을 하러 어떤 다른 당주가 오죠. 와서 싸웁니다. 싸워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아들이 어찌어찌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장면을 봤어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무명의 제아의 고수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련을 하죠. 그리고 수련을 해서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과 다시 대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냥 첫 장면을 보면 이 레파토리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었죠. 그런 원수를 가리켜서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합니다. 불구대천이 무슨 뜻이냐면 머리 위에 하늘을 이고 있어요. 근데 너랑 나랑은 같은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걸 원수라고 해요. 그러면 원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다, 또는 내가 어떤 대상을 원수 삼았다 라고 했을 때 원수 삼았다 라는 말, 대적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원수 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원수 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지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죄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데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잘 관찰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거는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딴 데로 좀 가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죄인 거 아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면 좀 안 돼요. 하나님 좀 없어지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죠? 죄는 하나님이 없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죠. 죄가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결과를 잘 알아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거 안 보셨으면 좋겠다,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신다고 그랬죠.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숨 쉬는 거 좋은 거예요. 점심 드셨죠? 또는 아침 먹었습니다. 먹으면 힘이 나요. 먹으면 힘이 나는 거 좋은 겁니다. 지금 햇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 봄이 이렇게 오면서 마음 설레고 기분 좋은 것,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서 풋살이나 운동 경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건강한 몸, 이런 것도 좋은 거죠. 또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성취감이 막 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인생의 의미, 소망, 내가 잘 될 거라는 어떤 기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건강 다 포함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월급날 다 포함해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그 어떤 좋은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삶에서 고통만 남습니다. 고통. 그냥 고통. 고통인데 적응되지 않는 고통. 여러분, 고통에 적응이 되면 고통이 경감되거든요. 고통이 경감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좋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경감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고통이 큰데 더 커져요. 근데 거기다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고통이 이렇게 미치도록 고통스러운데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더합니다. 그 영혼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을걸, 이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고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새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왜 잠을 못 자냐면 그때 그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잡을 걸. 또는 예전에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실수를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영혼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는데 믿을걸, 목사님 말씀 잘 들을걸. 이 영혼의 고통은 진짜 커요. 몸의 고통보다 훨씬 클 거예요.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래요. 이를 가는데 이를 넘어가니까 이에서 피가 막 낭자할 정도로 가는데 뿌득뿌득 갈아도 고통이 가시지 않으니까 더 가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의 고통이 큰 겁니다. 이를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이 그렇게 커요. 계속 커져요. 그런데 고통이 끝날이라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2025년 7월이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랑 같이 예배드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좋죠? 여러분 곧 나간단 말이에요. 희망이에요. 제대 날짜가 다가온다. 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고통은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끝날이라는 희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치워버리시면, 지옥은 쓰레기통 같은 데예요. 더러운 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더럽다고 버리시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죄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나에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도 죽이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면 온 우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떤 거예요? 온 우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온 우주의 고통만 가득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그 죄를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 죄를 멸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진노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신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린도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인가 5장인가 그래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로 삼으셔서 그 죄에다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 죄를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다 표현하신 거예요. 죄를 죽이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히브리어로 아자브타니 이렇게 되는데 버리셨나이까,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무한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식이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당해도 못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해요.
인자라고 나왔지만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다니엘서 7장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뒤에가 중요해요. 이 앞에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가 중요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시고 대신 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신 죄가 되셔서 멸망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셨으니 지옥 고통을, 하나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셨으니 나는 나의 죄의 결과를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된다. 너를 죄에서 건진다. 너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대속물이 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 듣고 있죠? 다 듣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귀가 열려서 알아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소린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차이가 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많은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랑 나랑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이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갈리는가?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을 때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잘 믿어야 되겠다.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됐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가 됐어요. 사해졌어요. 다 속해졌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그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아주 역설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내 죄가 다 사해졌어요.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다 사해졌어요. 그러면은 조금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네. 왜냐면 죄 지어도 예수님 다 사해 주셨다며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거꾸로예요. 사죄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매달립니다. 자꾸 회개합니다. 이게 사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반면에 사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잘 보면 내가 용서받았는지 또는 사죄의 은혜를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더 심각하게 봐요. 사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한 고통을 당하실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지옥 형벌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 심각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